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4장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 고향처럼 생각하시고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이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을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고을들의 이름이 뭐냐면 고라신, 벳세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잖아요.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그 지역 중에서도 고라신과 그리고 벳세다, 오늘 나오는 가버나움 세 곳을 이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하신 곳이라 마태복음 11장에 기록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라신은 우리가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다른 지역으로 나오는 거라사라고 하는 땅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이 고치셨잖아요. 벳세다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곳이 벳세다고요. 오늘 이제 중풍병자를 고치신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는 공통적으로 중풍병자를 2번이나 고치셔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앓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하인을 고쳐주셨고요. 오늘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을 때에 지붕을 뜯고 예수님께로 달아내렸을 때에 치료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았던 가버나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에는 믿음을 저버려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심판날에 소돔성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가버나움을 책망을 하셔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처럼 생각하시고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신 곳이 가버나움인데 그 가버나움이 이런 예수님의 큰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데는 비결이 있어요. 비결이. 여러분 그 비결이 뭐냐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웃사랑과 믿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이 실천되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달려오잖아요. 그래서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드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백부장이 뭐가 부족해서 자기 하인 하나가 병들었다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 수하에 많은 하인들 군병들을 거느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고쳐달라고 고백하고 간절하게 구하였던 이제 백부장, 바로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델인 것이죠. 하인은 아무 보잘것없지만 오늘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5절에 보니까 작은 자야 그렇게 부르시잖아요. 물론 영어로는 son 이렇게 아들로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권세나 명예나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낼 만한 것이 없는, 정말로 이제 보잘것없는 인생이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 들어와서 고침을 받은 그런 지역이 가버나움이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한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백부장의 하인은 그 하인의 병을 어떻게 고쳤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주님,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리 고백하잖아요. 이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은 첫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 대양제일교가 2017년 10월 달에 10월 달 표를 뭐로 삼았습니까? 예, 여러분 오른편에 보면은 이웃 사랑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왜 이런 표를 삼았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해 보시라.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한번 체험해 보시라고 이 표를 걸은 거예요. 표대로 우리가 이웃사랑 우리가 먼저 실천할 때에 우리 현장 속에서 오늘 이제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치유받았던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10월 한 달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중풍병자 어떻게 이제 그 중풍병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느냐? 오늘 세 가지의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첫째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도와주었어요. 먼저 믿은 자들에 의하여서, 먼저 예수님 만난 사람들, 먼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 의하여서 중풍병자가 도움을 받고 그로 인하여서 구원과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에 보니까 수일을 위해 예수께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가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가버나움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문전성시를 이룬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그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셨잖아요. 이 도가 뭐냐? 도는 로고스. 이 로고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신 이유가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듣고서 믿으라는 거지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듣고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른 중풍병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그를 네 사람에게 메워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자, 지난번에도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가버나움에 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안 가봤지만 그냥 저 시골 한 구석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지나가다 고친 게 아니라 백부장의 하인이 고침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백부장의 하인 고침받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분명히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온 동네방네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이제 수하에 이제 군병들을 거느린 사람이니까 얼마나 권세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풀어가지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 다 초청을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집의 하인을 중풍병에서 고쳐주셨으니까 우리가 오늘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 큰 잔치를 열었을 거예요. 잔치를 열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명의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인이 말이지, 우리 백부장께서
그 하인 하나 중풍병에 걸렸다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간절히 요청해서 하인을 고쳐주셨어. 우리 주인처럼 정말 착한 사람 없어. 우리 주인처럼 정말 멋진 사람 없어. 자랑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 가버나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 들었을 거예요. 들은 사람들 중에는 믿는 자도 있을 거고 믿지 않는 자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랬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4사람일까요? 4사람 이상일까요? 4사람 이상이에요.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가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이 친구를, 우리 이웃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그 의논을 한 거예요. 의논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이 중풍병에 걸린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예수님께로 모시고 갑시다.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이미 마음에 믿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 먼저 신자가 되고 먼저 성도가 되고 먼저 천국 시민이 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에 베풀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많지만 그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주신 목적이 뭘까요?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우리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오늘 중풍병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서는 도무지 걸어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사람. 그동안 많은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봤지만 병을 고침받지 못하고 어쩌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 거지 뭐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한 사람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이 막 한데 어찌로 메고 가야만이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무기력하고 연약하기 한이 없고 그 작은 자로서 누구의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어쩌면 한 구석에 처박혀 있을 그러한 우리 가족들, 친지, 일가, 이웃이 바로 중풍병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추석 명절이 즐겁고 기뻤잖아요. 다 그렇게 기쁘게 보냈을까요? 우리 이웃에, 우리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 그렇지요. 저희 가족도 몇 명 되지 않지만 추석 때 오지 못한 가족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 사정이 있어서 또 와서도 같이 가족 간에 모여서도 마음의 기쁨을 다 누리지 못하는 형제도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말 못할 고민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는 오늘 가버나움에 이 많은 사람들과 4사람처럼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갈 때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예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마세요. 특별히 주님의 은혜는요,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 해야 돼요.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웃을 돕겠지, 내가 아니더라도 우리 형제를 누군가 돕겠지, 힘이 되겠지라고 기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먼저 부르시고 나를 먼저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장자권을 내게 주신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과 4사람처럼 누구에게 다른 일을 맡기는 것이 내가 스스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다.
오늘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서 보니까 문지방 문틀까지 사람들이 꽉 차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땠을까요? 중풍병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 될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아침밥을 굶고 가더라 내가 먼저 찾아가서 좋은 자리 차지해야 말씀 한 마디 더 듣고 조금 가까이 가야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분들 어떻게 했어요? 아니에요. 나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나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야 될 이웃을 바라보고 그를 메고 갔어요. 분명히 앞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 뻔히 알면서 메고 갔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하고 슬프고 아프고 그런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지 못하고 슬픔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아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그것으로 끝이지, 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내가 전도하지 않았다고, 이웃을 구원하지 않았다고 내게 무슨 화가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요. 그러므로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딱 다물고 있고 나는 예수님 믿고 내가 참선하고 내가 보리나무 밑에서 내가 돌을 닦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진리를 깨닫고 할렐루야 아무리 외쳐도 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여 듣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못한 자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어야 구원받고 믿어야 천국 가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가게 만들었다면 내가 살인 방조죄에 해당하는 그런 죄명을 쓰고 하나님 앞에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푸신 이유가 있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 가서 중풍병자에게 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이제 들것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라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이웃과 친지 일가들 가운데서 아직도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아직도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 형제와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죠. 여러분 먼저 손을 내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들 것이 그들을 메고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먼저 믿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먼저 믿은 자들이, 이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버나움에 이들만 예수님께로 다 달려가서 먼저 예수님의 좋은 자리 찾아서 말씀 드리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과 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없고, 믿음 있는 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 강령이요 율법 중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구할 때가 있어요.
남이야 죽든 살든, 남이야 망하든 흥하든, 남이야 꼬꾸라지든 자빠지든,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평안하면 되고.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셨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은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로 아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와서 하는 말씀이, 주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간질병에서 고쳐주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으신 줄 아세요? 겨자씨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겨자씨 주머니에서 표기가 다 나오죠. 겨자씨인데 이게 하나가, 나중에 겨자씨가 어떻게 생겨 모르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이거 다 드릴게요. 집에 가 겨자씨 하나 심어보세요. 집에다가. 안 나요. 그래도 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기적 베푸시면 날 수도 있어요. 제가 나중에 저 밖에 뒤에 서 있을 때 가실 때 이거 하나씩 다 가져가시다. 이 작은 겨자씨만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서 저기서 여기로 옮기라고 옮겨진대요.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중풍병자 주변에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고쳐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들이 메고 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받을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만 베풀어 주시면 슬픔 변해서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아픔이 변해서 평화가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몰라서 가지 못하고 그냥 어두운 곳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과 친질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들 것을 준비해 가야 돼요. 먼저 믿은 자들이 중풍병자를 도와주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꼭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줬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중풍병자예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다 중풍병자요.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로 오라고 예수님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중풍병자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희생한 자들이 중풍병자를 구원했어요. 먼저 희생한 사람들이 의해서, 먼저 믿은 사람들의 도움과 먼저 희생한 사람들에 의하여서. 여러분, 들것을 메고 간 뒤에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앞장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줄 알면서도 지붕을 뜯어낸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집까지 가까웠다면 들 것이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치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이 그냥 양어깨 딱 이렇게 메고 영처 가까운 거리 같으면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들 것을 메고 왔다는 것을 보면 어느 거리가 있는 거예요. 먼 거리에 제법. 그러니까 네 사람이 좀 힘을 조금씩 나눠 4분의 1로 나누어서 좀 짐이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들 것을 메어서 그를 데리고 온 거예요.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불편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보니까 인산인해라. 예수님께로 접근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구멍을 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지붕 뜯고 구멍 내는데 먼지가 날까요, 안 날까요?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기술 좋아도요. 현대 과학 시스템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도 소리가 나고 먼지가 나요. 근데 그 당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어 예수님만 계신 곳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욕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믿어도 되게 유별나게 믿네. 그냥 적당히 믿으면 되지. 아, 명절날 가족끼리 모여서 고스톱 한판 치고 술 한잔 마시는 게 무슨 죄요? 할 수도 있지. 유별나게 믿네. 고신이라 하더만 진짜 고신이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희생을 감내하지 않고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오늘 내 사람 먼지가 나서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해라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 올라가서 뜯어 맞으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뭡니까? 이 불쌍한 중풍병에 걸린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 속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 자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비난의 소리도요 막 듣고 다 보고 하면서도 오로지 이 한 생명 살리고 싶었어요.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주고 싶어서 그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그 들것을 들어내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희생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지붕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왜 몰랐겠어요?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막 욕하고 그러는데 왜 모르셨겠어요? 다 지켜보신 겁니다. 언제까지 희생하나, 언제까지 그 일을 감당하나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고 믿음은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을 때에 그 사랑을 실천하면 어떻게 희생 없이 사랑이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에 시골 다녀오면서 주유소에 잠깐 들렸다가 이제 나오는데,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메인 도로로 나오려면 어때요? 평상시에 차가 많이 안 다니니까 막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명절 때는 차가 줄 서서 오잖아요. 넣어줄까 안 넣어줄까요? 잘 안 넣어줘요. 자기들도 바쁘니까. 그런데 제가 한참을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뒤에 오던 차가 서서히 속도를 늦추던 딱 멈춰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이를 들어와서 이제 메인 도로 타고 온 거죠. 제가 딱 그 넣는 제 차를 차선에 넣는 순간 깜빡이를 깜빡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깜빡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데 끝도 없이 오는데, 이 도시는 신호등이랑 끊기면 들어갈 수는 있잖아, 그죠? 그 신호등도 없는 그 시골길에서 말이죠. 희생이 없이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 없고, 희생이 없이는 여러분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참 풍성한 추석이 되기 위해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요, 홍해에
물이 흐르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홍해물에 담갔을 때에 흐르던 물이 멈췄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을,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 그랬어요.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홍해가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가나안인 집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 누군가 희생 없이 일어날 수 없어요. 베스다 들녘의 오병이어의 기적, 누군가 희생 없이 일어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왔는데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었어요. 나이가 있는 청년도 아니고 어르신도 아니었어요. 어른들 같으면 그래, 아직 한 끼 안 먹으면 어때? 우리 같이 나눠 먹지, 갈라 먹지 하고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죠? 어린아이입니다. 소년입니다. 오로지 자기 배고픈 것밖에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런 환경이에요. 이것을 내가 내놓았을 때 나는 굶어야 되고, 어쩌면 나는 이제 여기서 보리떡 한 조각도 못 먹는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나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보리떡을 갖다 드렸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서, 할렐루야, 이게 희생의 결과입니다. 이게 희생의 결과예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 법이죠. 예수님이 한 분의 희생에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가정을 위해서, 너의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주님 큰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손에 들리는 도시락 하나면 돼요. 그죠? 그저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한번 담그면 돼요. 그저 들것에 메고 예수님께로 가면 돼요. 감당치 못할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분이 아니셔요. 믿음은 희생이에요. 그 믿음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시면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영광을 돌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영광 돌리시겠어요? 우리의 작은 희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믿음대로 실천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도왔어요.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믿음은 액션이에요. Faith is action. 믿음은 액션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중풍병자의 이웃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랑으로 중풍이 선한 이웃이 된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듣고 오늘 예수님 은혜 받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시로 돌아가서 그들을,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이 중풍병 난 거죠. 여러분 어때요? 사마리아 여인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지나갔을 때 그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어떻게 했어요? 즉시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을 데려오잖아요. 여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치유가 시작됐지만 완전한 치유가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마을에 뛰어들어온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들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그 여인은 완전한 회복이 나타난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주님께 역사를 이루십니까? 믿음으로 행동할 때. 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셨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행함으로냐 믿음으로냐 그거 떠들고 있잖아요. 왜 그거 유치하게 왜 그거 떠듭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의 성화와 영화의 과정은 뭘 통해서 가능해요?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죠. 그죠? 내가 앉아서 믿습니다고 쪼그려 앉아서 100일, 200일, 300일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내가 성화스러운 모습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믿는 자의 삶을 살 때 성화가 되어지고 영화로운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액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물을 찾았는데 마침 물을 발견했어요. 얼른 달려가서 너 날 것이 먼저 달려가서 물을 맛보니까 그 물이 쓴 물이에요. 죽어요. 독이 들어있는 물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야, 내가 지시한 한 가지 나무를 꺾어서 그 물에 집어넣어라. 하나님, 지금 나무까지 꺾어 넣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모세는 달려가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가지를 꺾어서 집어넣었어요. 그 독이 들어있는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됐어요. 순종한 액션입니다. 내가 이 쓴 물이 단물 될 줄 믿습니다고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꺾어서 집어넣으라 나무를 꺾어서 집어넣었을 때 단물이 됐어요. 여러분, 믿음은 액션이에요.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모세야, 장대를 만들 그 위에 놋뱀을 걸어라.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산다. 여러분, 그게 살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죠. 뭔가 좀 약이라도 갖다 놓고 주사도 놓고 백신이라도 놓고 의사도 갖다 놓고 치료도 하면 모르겠지만도 그 쳐다본다고 살겠어? 뱀에 물린 사람이? 근데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쳐다본 즉 살더라. 쳐다보는 액션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렸잖아. 그 아람 나라의 군대 장군이었던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서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제 엘리사 선자를 찾아가잖아요. 엘리사 선자가 나오지도 않아요. 종을 보내요. 하인을 보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 요단강에 7번 갔다 담갔다 들어 나와라고. 나만이 화가 났어요. 세상에. 아니, 아람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강도 있고 또 깨끗한 강도, 내가 거기 차라리 거기 가서 씻지. 내가 이 똥물 같은 요단강 들어가서 내가 나보고 씻으라고 그래. 그것도 저 본인 선자 본인 나오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화가 돌아가려고 그럽니다. 나아말 장군의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장군님, 주인이시, 이보다 더한 일도 하라면 하면 되지 않겠어? 지금 병 고치러 왔지. 지금 체면 생각하고 지금 뭐 그거 생각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병 고치러 이보다 더한 것도 하라면 하시고 병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까지 가서 7번 몸 담고 나오라는데 뭐가 힘들어서 안 하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 말 듣고 나만이 들어가잖아요. 물속으로. 과연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 몸이,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나만이 우리 아랍 나라에 나가면 더 좋은 강이 있고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씻겠다고 가서 그 가서 씻었다면 문둥병이 나았을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액션을 취할 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종을 통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의 액션,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거기에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요. 지붕을 뜯어내는 일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 들것을 드러내리는, 밑으로 드러내리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행동을 취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믿음이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시되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 실상을 영어로 being 그렇게 써보나요? being이라는 건 비동사, 여러분 존재 동사, 존재. 여러분 어떤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든 간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앞에 마이크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빙이에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빙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라는 것은 서튼이라 그래서 확실한 물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상입니다. 내가 귀신이 있어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봐야 되고 귀신이 또 도망가서 온전케 되는 것을 봐야 되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으면 100번 1000번 외우고 아무리 주문을 외워도 아무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먼저 믿은 자들이 가서 희생을 하고, 먼저 믿은 자들이 가서 사랑을 베풀고, 먼저 믿은 자들이 가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을 내게 보이라 세상 사람 말할 때 뭘 보여주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그러겠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 믿겠습니까?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 보여주면 나도 믿을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본 자가 예수를 본 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나를 본 자가 예수님을 본 자니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너 보니까 예수님 맞네, 그런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결단합시다. 눈을 감으시고 손을 모으십시오.